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추천하는 그 TV 프로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오는 25일 성탄절 날 밤 한국 시간으로 10시 50분에 KBS 1TV에서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바울로부터라는 스페셜 프로그램이 다큐멘터리가 진행됩니다. 이렇게 10편 다큐인데 이거는 이제 한 번에 함축해서 합니다. 이 바울로부터라는 이 내용은 저도 참 존경하는 바울 신학의 대가이죠. 최종상 목사님이라고 영국의 암노스라는 선교단체를 이끌었던 분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좀 아는 분인데 참 대단한 신학자예요. 최근 한국이 낳은 정말 대단한 신학자입니다.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또 워낙 목사님이 겸손하신데 이렇게 편하게 마주하지만 정말 대단한 신학자입니다. 우리 한국이 복입니다. 자, 이 신학자의 대가인 최종상 목사님의 저서를 중심으로 해서 CGN TV에서 10부작으로 제작한 다큐입니다. 최 목사님과 차인표 집사 그리고 많은 출연진들이 다큐를 찍었는데요. 여러분이 이것을 보게 되면 바울의 신앙과 삶에 대해서 충분히 더 많은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바울에 대해서 사도행전을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바울의 등장은 어땠나요? 충격적이었죠. 사도행전 7장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스데반의 죽음의 증인으로 나선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때 나이 대략 28세 정도 되는 아주 젊은 청년이 그는 예수의 대적자로 당당하게 등장을 하지요. 이런 자가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잡으러 가다가 주님을 만나 회심합니다. 그 후에 그는 180도 바뀐 인생을 살아가죠. 바로 예수 복음의 전도자로 일생을 살게 됨을 보게 됩니다. 이보다 드라마틱한 삶이 있을까요? 세 차례 선교 여행에서 아시아와 유럽에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 복음 전도지인 로마 전도를 위해서 험난한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순교할 때까지 대략 한 34년가량 전도자의 삶을 감당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 28장 한 장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바울을 묵상할 때에 어떤 생각이 드나요? 바울, 그는 누구인가? 바울, 그는 나와 무슨 관계인가? 바울이 전한 메시지는, 그가 사역한 삶은 나는 그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바울과 여러분과의 관계를 묵상하기를 권면을 합니다. 바울, 그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이죠. 예수 복음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온 열정을 쏟고 그리고 삶을 드린 온전히 그것을 감당한 주의 종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이런 위대한 전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그는 결코 처음부터 이런 능력 있는 전도자가 아니었습니다. 복음의 대적자였던 그는 주님을 만난 이후에 어땠나요? 우리와 같이 고난받고 갈등하며 때로는 지 성질대로 그저 자기 기분대로 이렇게 행동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에겐 다른 사람들과 남다른 차이점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누구보다 주님을 신뢰했다라는 것이에요. 누구보다 말씀에 순종했다는 점입니다. 수많은 죽음의 위험과 고난, 핍박 중에도 결코 그는 사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인내하며 주님을 따릅니다. 이때 주님의 은혜와 섭리는 그 바울의 믿음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이 업그레이드가 한 번, 두 번, 세 번, 100번, 1000번 올라가며 그는 위대한 전도자로 오늘 이렇게 세움받게 된 것입니다. 바울을 위대한 전도자로 세우신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의 믿음도 업그레이드 하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오늘 바울을 업그레이드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도 이 믿음 상태가 아니라 여기서 더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성숙이 이루어져서 바울과 같은 이런 위대한 주의 종으로서 세움받기를 권면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담대가 이제 유대 가이사라에서 출발해서 로마로 항해하던 중이었죠. 그 과정 속에서 매우 거칠고 험악한 이 유라굴라 태풍을 만납니다. 바울과 함께한 일행이 276명이었어요. 그 276명의 생명이 어느 순간 이를지 알 수 없는 정말 위험한 상태에 빠집니다. 죽음의 공포,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배는 이 태풍으로 인해서 완전히 파손됩니다. 험악한 풍랑 중에 그러나 생명 잃은 사람은 단 하나도 없다는 점입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렇죠? 그 276명이 이 험악한 배가 완전히 파산됐는데 생명 잃은 자가 없다? 바로 기적입니다. 무슨 기적이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 없겠다라는 주님의 약속 그대로 성취됩니다. 폭풍 중에 한 섬을 발견해서 일행들은 생명의 위기에 극적으로 구원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인 상황인가요? 그 섬에 도착한 일행들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리가 구조됐다. 내 생명을 얻었다. 기쁨 속에 고백을 하겠죠. 죽음의 위기 속에서 천신만고 끝에 멜데섬에 상륙하여서 생명을 부지합니다. 몸은 지칠 대로 지쳐 있어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 내면에서 올라오는 깊은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복음 전도자와 그에게 맡기신 영혼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십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은 일생 예수 복음을 위해서 쉬지 않고 달려갑니다. 사역을 감당하죠. 이제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인 로마에 도착하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거친 풍랑 가운데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위협은 그에게 또 다른 훈련이었던 것입니다. 단 하나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시점에 죽음의 고통과 절망 싸움 가운데서 마지막 네가 누구를 의지하느냐,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그 믿음의 훈련을 바울은 받고 있는 것입니다. 거친 풍랑의 훈련에서 바울은 어떤가요? 끝까지 주님을 신뢰합니다. 철저히 말씀에 순종합니다. 276명 너에게 맡긴 이 생명, 그 생명 하나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는 가만히 누워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생명을 잃지 않기 위해서, 구원 얻기 위해서 바울은 끊임없이 뛰어다니며 그들을 섬기고 위로하고 권면하며 음식을 갖다 나눠주며 그 배 위에서, 파손되는 배 위에서 그는 끝까지 사명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이제 유라굴라 태풍 속에서 목숨을 건진 인생들은 넘실거리는 파도를 보면서 육지에 올라와서 그 파도를 바라봅니다. 감격의 눈물밖에 나올 것이 없겠지요. 그런데 이 감동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알았는지 하나님은 그 섬에 있는 원주민들을 불러서 그들을 채우십니다. 한겨울이에요. 살을 애우는 듯한 그러한 추위에 떨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온몸을 녹이기 위해서 쉼과 안정을 공급합니다. 폭풍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긍휼과 동정을 베풉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와 회복의 삶을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정말 이 폭풍 같은 한 해를 정말
뚝딱 지나왔는데 그 많은 위험과 많은 상황 속에서 2024년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나,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나 돌아보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의 지난 한 해는 안정적이고 평안한 시간이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더 많았던 그런 시간이었기를 바라요. 그렇죠? 아니었습니까?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예인자매와 우리 바다가 또 이렇게 결혼을 해서 결혼식도 있었죠.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또 여기 함께 참여하면서 온 마음으로 섬기고 하나 되어가는 그 모습이 너무도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매일같이 우리는 이 은혜를 얻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함께 중보했습니다. 예배자로 주님을 가까이 하며 은혜 안에서 안식을 누려가고 또 섬기고 봉사하고 열심으로 주 앞에 나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베푸신 풍성한 은혜와 소망을 돌아보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많은 파도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이렇게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하고 또 찬양하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었나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항상 기쁨과 감사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죠. 그죠? 특별히 일부 성도들은 지난 한 해 바울과 같은 그 폭풍 속에서 한 해를 살아온 성도들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거센 폭풍이 몰려와서 정말 삶의 뿌리가 뽑힐 정도의 위기를 겪는 이들도 있었지요. 거센 비바람과 싸우며 매일같이 그 비바람을 마주하고 걸어가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안정적인 삶이 흔들리고 관계도 파괴되고 생계를 유지하던 그 경제력도 하루하루 힘들고 큰 어려움을 겪는 이들 또한 있었습니다. 때로는 질병의 고통에서 신음하고 사랑하는 부모님을 잃어버리고 곁을 떠나게 하는 이러한 고통과 슬픔, 안타까운 시간을 우리는 보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사방팔방 절벽이 가로막혀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절망적인 위기 앞에서 정말 나로서는 감당할 수 있는 폭풍 앞에서 우리는 너무도 무기력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죠. 낙심 중에 눈물을 흘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고되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왔습니까? 그 폭풍을 뚫고 얼마나 힘들게 그 한 해를 살아왔나요? 저는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성도들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너무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중보하고 기도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되고 싶었지만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미안함과 아쉬움이 얼마나 많이 남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위로와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더 여러분이 담대해지고 지난 한 해 그 모든 풍랑 속에서 여러분을 지키신 그 은혜에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힘든 시간을 보내었지만 어떤가요? 돌이켜보면 이렇게 절망적이고 고된 시간 속에서 우리 주님의 도우심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의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낙심 중에 있는 성도들을 믿음으로 견디게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아멘이지요? 힘없이 주저앉아 있는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멘. 어찌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이 막막한 상황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체험케 하셨습니다. 회복을 주셨습니다. 용기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차가운 겨울바다 같은 곳에서 이제는 죽음이로구나, 이제는 끝이구나 라고 죽어갈 것 같았지만 그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그 속에서 뗏목을 붙잡게 하셨고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따뜻한 불을 피워서 꽁꽁 얼어붙은 온 몸을 녹이듯이 꽉 막힌 삶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삶에 지치고 기진맥진해 있을지라도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그때 나에게 힘을 주셨고, 그때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그때 나를 먹이셨고, 그때 나에게 용기 주셨고, 그 순간에 은혜로 영혼에 힘을 주시고 생명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를 붙잡게 하신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거칠고 험악한 폭풍 중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는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신앙과 삶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어지기를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 안에서 여러분 쉼과 평안을 누리시고 이제 새해에 주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생수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특별한 은혜와 회복이 우리의 삶에 매일같이 가득 넘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지요. 성도들이 성장과 같이, 업그레이드와 같이 여러분, 사단의 시험과 사단의 주는 고난도 업된다는 사실, 이것을 부정할 수가 없네요.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악한 자는 믿음의 성도들을 끊임없이 시험하고 멈춤없이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악한 자는 성도들의 은혜와 회복을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발악을 하는지요. 폭풍 중에 배에서 내려서 사람들을 바울은 계속해서 섬깁니다. 육지에 내려서도 그들에게 멈춤없이 그들을 섬겨갑니다. 여러분, 로마로 가는 바울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54세입니다. 비록 저보다는 어리지만 아마도 그 배에 있는 죄수들 누구보다 나이가 많은 고령의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때요? 그 거친 파도 속에서 2주를 헤맸습니다. 죽을 것 같은 고통, 피곤함, 지칠 법도 하지요. 하루만 온 힘을 다해서 노동을 해도 지쳐서 그 다음 날은 그냥 넉다운 되는 게, 여러분은 아니겠지만 저는 이제 그러더라고요. 하루만 열심히 하면 그 다음 날은 이제 움직이기조차 힘든, 몸이 아프고 힘든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이제 나이 들면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런데 그 나이에 배에 도착해서도 끊임없이 영혼들을 돌아봅니다. 그들에게 평안한 안식을, 쉼을 제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섬겨가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 불 주변에서 불을 쬐고 있는 그 순간에도 바울은 나뭇가지를 혼자 모아다가 불을 더 크게 넓히고 피웁니다. 그런데 이 나뭇가지에서 갑자기 뱀이 튀어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고 놓지 않는 겁니다. 하필이면 바울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 옆에 있었는데 그 중에 하필이면 바울의 손을 물어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 모습을 바라보는 원주민은 말합니다. 바울을 비난하죠. 뱀이 문 것은 그가 살인자이기 때문이다. 정죄합니다.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죠. 시작. 졸지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 되어버립니까? 저주받은 사람으로 낙인이 찍혀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살인자야. 얘는 저주받은 자야. 공의가 얘를 죽이지 않고는 용납하지 않아. 공의에 얘는 죽어야만 해라는 것이에요. 그동안 바울이 행한 선한 행위와 의로움과 섬김 아주 깡그리째 무시당합니다. 다 잊어버립니다. 원주민들의 비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울과 함께 생사를 넘어온 일행들도 눈빛이 냉랭해집니다. 아주 매섭게 바울을 쳐다봅니다. 맞아, 저 바울은 저주받은 자야 라고 비난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증거한 신, 이 신은 죽은 신이로구나.
이 신은 무자비한 신이로구나. 그 신이 바울을 결국은 죽이는구나. 아니, 그 신은 거짓이야. 참신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바다에서 살아남은 것은 이 바울이 말한 신의 은혜가 아니었어.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가 운이 좋았던 것이야. 아니면 내가 믿는 신이 나를 불쌍히 여겼던 것이야. 이 모든 사람들이 바울의 이 뱀의 물림으로 인해서 바울을 비난하고 저주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뱀이 손을 물고 있는지라라는 이 물고 있는지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붙잡다, 고정하다, 굳게 하다라는 말입니다. 불 곁에 있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마음이 굳어집니다. 따뜻한 불로 마음이 온화해지고 노곤해지고 풀어져서 바울을 불쌍히 여겨야 할 법도 한데 그들의 마음은 오히려 뱀에 물리듯이 굳어져 버립니다. 뱀이 바울을 붙들고 있듯이 그들의 거짓된 고정관념에 사로잡힙니다. 고통당하는 바울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기는커녕 더 악하고 뱀보다 더 거짓된 말로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이에요. 바울을 저주합니다. 그는 살인자다. 그가 믿는 신은 거짓이다. 거짓된 확신 속에 붙잡혀서 정죄하며 손가락질하기에 바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오해와 왜곡된 거짓과 거짓 소문으로 억울한 고통과 고난을 겪을 때 여러분 잊지 않나요? 지난 한 해 여러분 이런 시간을 지나오지 않았습니까?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괜히 사람들이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말 한마디 갖고 꼬투리 잡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내가 지금까지 해온 그 모든 것을 깡그리째 무시해버리고 선을 무시하고 악을 행하고 이런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뱀이 손을 물듯이 거짓된 소문으로 우리를 물어서 죽이려고 합니다. 오해하고 비난하고 저주의 말을 쏟아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이런 오해 비난 아마 여러분 못지않게 많이 받아왔을 것입니다. 또 저는 여러분 느끼겠지만 저는 말을 그냥 숨김없이 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맥락 없이 들으면 오해하기 떡참할 때가 많죠. 그러면 어때요? 난감하죠. 황당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나중에 진실이 밝혀질 때 그 오해하고 욕했던 사람들 어떤가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핑계와 변명만 내려놓고 그래도 네 잘못이야 라고 이야기할 뿐이죠. 여러분, 방금 살림이 무너지는 고통, 풍랑 속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이나 지났겠습니까? 이젠 정말로 죽음의 문턱 앞에 놓여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도 나오지 않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주님 도대체 왜 이런 지경에 빠지게 합니까? 어찌해야 합니까? 할 기도 자체도 나오지 않고 절망만이 우리를 감싸지 않습니까? 눈앞이 캄캄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다 쏜살같이 욕을 쏟아붓고 조롱을 하고 비난을 합니다. 자기 때문에 이제 자기들의 생명을 살려주신 하나님께 욕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 또한 아무 말 하지 못합니다. 묵묵히 있죠. 그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는 아마도 속으로 기도했겠죠. 주님, 어찌해야 할까요? 그죠? 주님, 어떻게 해야 저들이 진실을 깨닫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진정한 회복의 은혜를 얻겠습니까? 바울은 회복의 은혜를 신실히 믿고 그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5절에 바울이 이 짐승을 불에 던져버리며 조금도 상함이 없었더라 합니다. 뱀에 물린 바울 당황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물론 죽어가지도 않지요. 아무런 동요도 없습니다. 몸에 붙어있는 독사를 그냥
툭 털어내는 것이에요. 몸에 흙이 붙어 있는 것, 흙을 탁탁 털어내듯이 털어내는 겁니다. 먼지를 털어내듯이 쓸어버릴 뿐입니다. 여러분, 악한 자의 미혹과 시험과 거짓 끊임없이 여러분을 공격할 거예요. 그걸 끌어안을 것입니까? 그걸 붙들고 고민하고 방황하며 절망할 것입니까? 아니에요. 먼지를 털어내듯이 털어내면 아무 일 없이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뱀을 본문에서는 짐승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짐승은 사단이요 악한 영을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같이 사단이 물었을 때에, 시험할 때에 주님같이 말하는 지혜를 배우십시오. 사단아 물러가라 라는 것입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의 평정심을 유지하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차분히 말씀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단의 시험을 담대히 물리치는 거예요. 어떻게? 털어버리듯이. 그거 붙잡고 너 왜 물어? 할 필요 없고 그냥 털어버리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듯이 성도들을 끊임없이 시험할 것입니다. 삼키고 죽이려고 공격하며 달려들 것입니다. 작은 빈틈만 보이면 어때요? 여지없이 비집고 들어와서 독을 쏘아댑니다. 물어 뜯습니다. 손을 결코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온몸에 독이 퍼지면, 빨리 털어버리지 않으면 온몸에 독이 퍼지겠죠. 결국 우리를 죽은 자로 만들고요, 우리 입에서는 독만 쏘아대는 사단의 종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털어버리고 대적하라라고 합니다. 뱀이 물었다고, 시험 들었다고 난리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난리치는 그 사이에 독이 더 퍼질 것이에요. 그냥 털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을 물은 그 사단을 한번 뚫어지라고 자세히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그 사단이 어떤 모습인가요? 이미 주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밟아 찢겨 죽여버리셨습니다. 그 사단의 머리는 제대로 여러분을 물 힘조차 없습니다. 사단은 죽은 자입니다. 사단은 먼지처럼 털어버리면 아무 힘 없이 털어나가는 존재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미 죽은 사단의 머리, 이미 죽은 사단 그 안에서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도 없어요. 몸뚱아리는 뱀이지만 그 물힘도 없어서 여러분의 독을 넣기도 힘들어합니다. 그냥 발로 뻥 차버리면 겁나서 도망갈 자가 바로 사단인 것이에요. 바울은 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속히 여러분을 공격하는 그 사단을 상하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자는 비난과 조롱과 유혹으로 끊임없이 여러분을 공격하지만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담대히 서면 됩니다. 털어버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자,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심에 악한 자가 여러분을 만지지도 못하게 할 것이다 요한은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폭풍 같은 절망적인 삶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아멘? 그렇지요. 지난해 건져주셨습니다. 생명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라요. 사단과 세상이 물고 뜯고 집어삼키려고 공격할지라도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 여러분의 생명 주시는 그 주님을 믿으시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책망 조롱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바울과 같이 뱀을 그냥 불 속에 털어버리듯이 담대히 쓸어버리시면 됩니다. 비난과 저주의 현장을 우리 주님은 은혜의 현장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죽음과 같은 그 현장을 생명 얻는 현장으로 바꿔주시는 그 주님을 굳게 신뢰하는 우리 생수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주님은 절망을 영광으로 바꿔주시는 분임을 말씀합니다. 구원의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뱀에 물린 바울을 보고 이제 곧 경련을 일으켜 죽을 것이다 비난합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흘러도 바울은 아무런 증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때 어땠나요? 사람들 한결 같이 하는 말, 이 바울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신이었어 라고 칭송하는 것이죠. 180도 상황이 바뀌어요. 절망, 죽음,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털어낼 때에 180도 상황이 바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 뿐인가요? 그 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존귀한 자로 높입니다. 섬의 대표자인 포블리오는 바울을 초청해서 그의 아버지의 부친의 병을 고치게 합니다. 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단의 권세에 휘잡혀 있는 사람들이 모두 바울 앞에 와서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병이 구원의 현장이 되어집니다. 바울을 통해서 예수 복음이 증거되고요, 감동적인 역사가 그 섬을 휘어 감는 것입니다. 섬 전체가 주님의 복음과 은혜로 충만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와 같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구원의 현장이 되고 복음의 현장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의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비록 성도들은 악한 자에 의해서 세상의 거짓된 영과 왜곡과 조롱과 비난을 겪을 수 있어요. 세상의 거센 풍랑 속에서 고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뱀에게 물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의 거짓과 왜곡, 거짓말, 절망, 이거는 우리와 관계 없습니다. 사단의 권세 주님께서 무너뜨리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멘. 때론 폭풍을 만난 우리의 삶 주님이 동행하시고요, 죽음의 위기 중에도, 비난과 저주 중에도, 절망 중에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입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고난을 은혜와 회복과 영광으로 바꿔주시는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결코 좌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새해를 준비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준비하지 마십시오. 소망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영광의 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우리 생수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주께서 소망이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 이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 육체적인 연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무엇이라고요? 내 믿음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생수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